1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53쪽인가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가 한 몫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이렇게 압축돼 있잖아요. 이 베드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누가 쓴 거냐면 마가가 썼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마가는 누구냐면 베드로의 제자예요. 로마에서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베드로 밑에 있었어요, 마가가.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전한 복음, 그것을 마가가 듣고 기록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성격이, 베드로의 설교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베드로의 성격 그대로 딱 반영이 되어 나타나죠. 마태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길잖아요, 그죠? 길고 누가복음도 좀 길고. 근데 이 마가복음은 얼마나 어떤 간단하죠, 그죠? 단순하고 아주 간단하죠. 이 베드로가 그런 거, 성격이 그렇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지적인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행동주의자잖아요, 그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저것 잡다한 것도 다 빼버리고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항상 하죠. 핵심적인 것만.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요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한마디 하면 거기에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길죠. 이 부분도 이 얘기. 근데 마가복음은 2구절밖에 안 돼 있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했는데 무려 5구절로 돼 있거든요. 이 똑같은 내용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한 구절 한 구절 이 속에 압축되어 있는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이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 또 특별히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 합신대죠. 이게 합신대. 그래서 이 수원에 있는 이승구 교수님의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 하나님 나라의 목숨 거세요 그랬더라고.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꽉 찔렸어요. 맞다.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진짜 이 정도 사실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걸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라고. 근데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은 이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다 투자하는 거, 우리 인생을 다 거는 거, 걸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거는 삶, 이렇게 제목을 또 바꿨다가 조금 길어지고 좀 복잡해진 것 같아. 조금 강도가 약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합당한 것을 고민하다가 영어지만 올인이란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거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전부를 거는 삶, 올인하는 삶,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나니까. 그래서 영어지만 여러분이 그걸 양해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우선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은 이걸 아신 거예요. 이제 요한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 시대가 끝나고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면은 왜 세례 요한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느냐. 세례 요한이 누구냐? 여기 보면은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기 시작했다. 좀 침노가 부정적인 말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기 쉬운데, 사실은 뭐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침략당한다? 말이 좀 이상하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에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 그게 세례 요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왜 그러느냐? 여기 나오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무슨 말일 것 같아 이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이게 뭐죠? 모든 선지자 율법?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누구 때까지냐면은 세례 요한까지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 구약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래요.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구약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구약 시대, 율법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시대죠. 복음 시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천국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 시대부터 이제 침노를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잡힌 후 그 말은 이제 세례 요한 시대가 끝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 시작하시죠. 갈릴리에 오셔서 뭘 전하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파하시되 뭐라고 그러냐면 때가 찼고 그러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목소리예요. 이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때가 찼다 이런 말씀하시죠. 때가 찼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임 크로노스. 하나님 정하신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렇게나 이렇게 어떤 뭔가를 일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찼다는 말은 꽉 채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이제 가득 찼고 가득 채워졌고 그런 뜻이에요.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된 거죠.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고, 때가 채워졌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고 이제 때가 이르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가까이 왔다는 말은 완료 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가까이 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가까이 와 있다. 누구든지 취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되는 거죠.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회개란 말은 돌이키는 거거든요.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거. 구약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은 구약의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면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면은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구원이거든요.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가다가, 그죠? 잘못된 방향 길을 가고 있다가 이게 아닌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게 구원이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겠어요? 기쁜 소식이죠? 우리 노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그 말이 어디 나옵니까? 거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1장 1절에. 그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제겠죠. 그죠? 당연히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이거 아닐 겁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이 마가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즉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으로,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긴 했지만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온 세상을 지으신 우리의 부모가 고아원에 있는 우리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죠? 우리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라, 믿으라. 그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마음으로 결단하고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믿으면 고백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믿으면 고백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44절, 43절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보세요. 똑같이 보면 이 같은 표현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이거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병행구절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록을 한 거죠. 예수님의 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라 돼 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더 압축되어 있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란 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아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43절 보면 보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기적 이런 것을 막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붙들었어요. 어디 가지 마세요. 그냥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우리 동네에 계속 머무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손을 뿌리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다른 동네들에도 가야 된다. 내가 다른 지역으로도 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주된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존재 이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떤 삶이, 생애가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여기 계시죠? 이 세상에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주된 말씀이 뭘 것 같으세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직접 항상 많은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내가 그냥 뭐 가짜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죽고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 내 못 박혔던 이 손에 어떤 구멍난 못 박혔던 자국도 보여주셨을 거고, 창에 찔린 옆구리 그것도 보여주셨을 거고, 여러 가지 걸 막 보여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증거를 가지고 막 보여주시면서 내가 직접 살아있다, 진짜로 살아있다, 친이란 말이 직접 이런 뜻이잖아요. 직접 살아있다고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얼마나 그 시간들이 금쪽 같은 시간이겠어요. 그잖아요. 딱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판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딱 40일 남아있는 거죠. 40일. 이 땅에서 삶이. 그 40일 동안 주로 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들. 성경에는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일들이 복수니까 제가 일부러 썼어요. 일들이라고.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 정확히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통치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살아계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의 주제가,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어떤 그 이 땅에서 사역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였고, 그 다음에 직접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도 끝날 때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올라가시잖아요. 하늘로. 그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 믿고 지금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의 핵심도 뭐가 돼야 됩니까? 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이게 1장 3절인가 시작이잖아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여서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제일 부분, 사도행전 28장 제일 끝에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이거 31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죠. 바울이 노마로 제수로 갔잖아요. 그죠? 제수로 압송돼 가지고 노마에 가서 가택연금이 되죠. 가택연금. 집에 갇혀 있으면서 조금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 초청을 하고 사람들이 막 올 때마다 뭘 전하는가 보세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이겠죠.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지.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길은 바로 뭐냐면 사실은 예수다. 예수라고 하는 거죠. 예수.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 보면은 온 이태를 그랬잖아요. 꼬박 2년 동안을 그랬잖아요.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거죠. 죄수로서. 2년 동안 꼬박 자기 셋집이라고 돼 있는데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 따뜻이 맞아들이고, 그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따뜻이 맞아준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같이 30절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와, 이렇게 끝나요. 사도행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시작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도들의 삶이, 사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인데, 어떻게 끝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전파하셨던,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게 바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죠. 예수가 주님이시야. 하나님의 아들, 주의 주. 이 주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로드, 퀴리에, 퀴리오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뭔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확신 있게, 그런 뜻이죠. 확신 있게, 그 다음에 거침없이, 전혀 눈치 보지 않고, 그죠?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이게 진리니까, 이것을 가르치더라 라면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서와 녹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복음서와 그것을 이어받은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인생 이야기가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죠? 사도들의 행한 기록을 적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사실은 구약도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성경 전체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읽어야 비로소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좀 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란 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국.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천국, 하늘의 나라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의 나라. 풀었으면 하늘의 나라 아닙니까? 천국이.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 하면 항상 선입견이 있어요. 뭐예요?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는 그게 선입견이 우리 마음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거다. 죽어서란 말 꼭 붙여야 돼.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다. 근데 과연 이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그런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가? 물론 예수님 믿으면 죽었을 때 천국은 가죠. 그죠? 예수님 믿고 죽었을 때 천국 가요. 분명히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데 그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결과.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을 때 나중에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건 결과예요,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사후에 가는 천국은 구원받은 삶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 것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질적인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질적인 뜻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의 반대말이에요. 사실은요, 사탄의 왕국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사탄이 이끌어가는 사탄의 왕국, 사탄의 나라의 반대말인 거죠. 사탄의 나라의 반대말이에요. 사탄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지,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의 반대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탄이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사탄의 나라에 속해가지고 사탄이 이끌어가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우리 그 주보에다가 둘째 부분에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꼭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왕국이고,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통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해요. 어떤 장소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어떤 장소, 유토피아 같은 어떤 장소,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자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셔서, 통치자로 임하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사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죠. 그죠? 걱정, 근심, 막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평안. 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몸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질병 걸린 사람들을 어떤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병 걸린 사람들.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 몸에 병이 들어있어요. 사탄이 이끌어감으로써 병이 걸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써 뭐예요? 어떤 그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병마의 세력이 물러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정신에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임한다. 귀신 들려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그 영혼에, 혼에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 쫓겨나겠죠. 당연히. 그죠? 귀신 쫓겨나겠죠. 그래서 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잖아요.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주인 돼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시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임하기 시작해서, 우리 심령에서부터,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뭔가 자꾸 확대되는 거죠. 우리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일터로.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은, 뭘 원하시겠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그죠?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우리가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사탄에게 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 땅을, 뭐예요? 이 세상을 그냥 사탄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탄의 통치,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거요 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바람에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 돼가지고, 이 세상의 왕이 돼가지고 지금 사탄이 이끌어가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거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래대로 회복시켜서, 사탄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자가, 회복자가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사야서 보여주세요. 이사야 52장 보면은,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은 구약에서 보세요. 구약에서 그것을 미리 예언해 놓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장차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 발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또 복음 전도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발걸음,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찬양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잖아요. 좋은 소식, 이게 복음 아닙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 복된 좋은 소식, 기쁨이죠. 복된 기쁜 소식, 복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복음. 그 다음에 샬롬, 평화를 공포하며, 또 구원이라고 됐죠. 구원을 공포하며, 그 다음에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뭐 내용이 똑같은 거죠. 복음은 곧 구원이고, 구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이죠.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 기쁜 소식이죠.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연대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우리 지금 마가복음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네, 마가복음 10장 뭐 몇 장이 아니니까 넘겨서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나오죠. 17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 청년, 부자 청년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뭘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3절에 가서 보면은 둘러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그냥 부자다 보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이죠.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그걸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여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 사람 엄청난 부자인데, 우리 그 이재용이라는 사람한테,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쉽겠어요 그거?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사실은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자기도 이제 죽음이 임박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뭔가? 이 세상 이게 전부인가? 구원이 뭔가? 성경에 과연 사실인가를 질문을 20가지인가를 만들었죠, 그죠? 질문 20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비스한테 쓰게 해놓고 그것을 신부한테 보낸 거 아닙니까? 신부님한테.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답변을 해주려고, 야,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돌아가셔 버린 거죠. 그래서 복음을 못 듣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 임박해 있으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 허무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 부자가 와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네가 보니까는 지금 보니까 어떤 욕심에 붙잡혀 있구나. 욕심, 돈 욕심, 재물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렇게 부자들, 재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너무 어렵다. 너무.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욕심 때문에 그걸 버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지. 욕심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옆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깜짝 놀라면서 서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사람으로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욕심을 버릴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면 우리 마음의 욕심이 비워지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막 붙잡고 집착하고 막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세상 생각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고 막 뭐 어떤 그 목매달고 그렇고 했던 것들 다 갖고 갑니까?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10원짜리 하나 못 갖고 가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런 삶을 사는 건데 사실은 죽으면 끝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해 주시면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진리를 갈망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제가 빨간색 이런 것들 잘 보세요. 그 청년은 질문하기, 부자는 질문하기를 영생이란 말을 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은 구원이란 말을 쓰죠. 같은 내용이잖아요. 다 같은 내용. 그죠?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우리 그 이승구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지금 완전 이루어진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 이루어졌느냐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래요. 이미와 아직. 아까 이승구 교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인 표현을 썼어요. 어려운 학자적인 표현을 썼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지금 이루어진 거. 현재성.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성경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여기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을 쓰죠. 그는 하나님 아버지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게 뭐예요? 이게 사탄의 권세예요. 이게 어둠의 권세. 사탄의 통치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건져낸 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그죠?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처럼 구원이에요. 사탄의 권세, 사탄의 통치에서 건져내 구원하셔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뭐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 현재 이루어진 거.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귀먹고 그다음에 눈 멀고 또 뭐예요? 벙어리죠.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어떤 최악의 상황이죠. 그죠? 눈 안 보이죠. 귀 안 들리죠. 말 못하죠. 이런 사람을 고쳐주세요. 근데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이렇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고쳐줬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그 사람 그렇게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게 했던 그 귀신을 쫓아낸 거였다 사실은. 그래서 그가 치료받은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사람한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뭔가 병든 사람들 치료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게 현재성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한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끝나느냐? 장차 누가복음 13장 28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 있고 장차 맞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9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게 미래 시제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온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지나왔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보세요.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은 같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이렇게 왕노릇 하실 것이다. 통치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미래 시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세상 나라가 사탄이 이끌어가는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지금 사탄이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데 완전히 사탄의 세력은 다 쫓겨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겠죠. 심판받아서. 그리고 완전히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임했죠. 우리 삶에 임했죠. 그렇지만 언제 완성이 되는 거냐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 그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잠시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주제, 그렇다고 한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래 우리 삶에 온전히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올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길, 방법, 적용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아무나 천국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잖아요.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 다음에 또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되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위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삶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내 삶 속에 온전히 임하게 하려면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안 듣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 보면 아까 얘기했죠. 눈 멀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조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어떤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예요?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그 성령을 무시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성령을 무시하고 모독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그 다음에 길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랑과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9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란 말이 항상 머물러 있어라. 내 사랑 안에서 항상 뭐예요?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항상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계명은 뭐냐? 많은 계명을 주셨지만 사실은 가장 핵심 계명 하나로 요약될 수 있는 계명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12절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거잖아요.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고 조건 없이 그냥 그 죄인을 위해서 부어주신 사랑, 자기를 거부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주신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처럼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짐작을 하시게 됐을 거예요. 말씀을 복습하시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야, 이토록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구나. 구원이고 영생이듯이 하나님의 나라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구원 영생하면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니까. 하나님 통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뭐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내한테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단 말씀의 핵심 구절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역시 천국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됐냐면 이거를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뭐라고 됐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너무나 이게 귀중하고 너무나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살 정도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 소유를 다 팔아라. 하나님 나라 살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다 거는 거죠. 이런 비유도 있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모든 것에 인생을 다 걸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 잘 아시죠? 마태복음 주기도문에 6장 10절에 주기도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문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랬죠.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날이면 날마다 기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올인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실제적으로 결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죠?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 실제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라 이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랬죠. 먹고 입고 자고 쓰는 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추구해라. 걱정, 근심, 염려 그 마음 안다 이거죠. 알지만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너는 염려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염려하죠. 그러나 뭐예요? 일단 염려하는 것을 내려놓고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해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될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통치하시게 될 거고, 그러면 뭐예요? 너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이건 보너스로 줄게 이런 뜻이에요. 보너스로 해결되게 될 거다. 보너스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너희에게 임하면서 보너스로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으로 발을 걸치고 살고 있죠. 한쪽은 하나님 나라에 발 걸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참 굉장히 뭔가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받으시면, 그리고 통치하시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좀 더 마음의 침이 덜어지고 걱정, 근심, 염려에 좀 벗어나서, 힘듦에서 벗어나서 평안하면서 또 은혜를 누리면서,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 마음만은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또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